여호수아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랴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귀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하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하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할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와와 엔간님과 탑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하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두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할 곧 기럇여하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 12장에서 종결된 후부터 땅 분배 작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제비 뽑기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에게 적절하게 기업될 땅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먼저 추첨을 받게 됐고 가장 광활한 지역을 차지한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육신의 장자인 루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유다를 향해 남긴 유언이요 축복이 그대로 여호수아 15장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분깃은 크게 4부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에 팔레스틴 남부의 36개 성읍, 33절부터 47절에 유다의 산지와 지중해 해안, 연안 사이에 있는 평지 43개 성읍, 이 땅은 비옥한 토양과 아름다운 숲, 그리고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8절부터 60절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진 해발 900m 이상 산지의 38개 성읍입니다. 이 산지는 볼모지가 아닌 각종 나무와 숲과 골짜기를 낀 과수원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1절부터 62절에 사해 서편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광야 지역의 6개 성읍입니다. 대부분 식물이 살 수 없는 삭막한 지대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샘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자치가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영토를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123개나 되는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상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가장 우선되고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 비해서 가장 먼저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 분배 순서는 형제들 첫째부터 순서가 아니라 제비 뽑기에 의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사적으로 인류의 구속사요, 모든 구원받은 자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다른 모든 지파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일 먼저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당신의 친자식과 같이 여기며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항상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둘째,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유다 지파는 123개나 되는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가축의 방목을 위해서 넓은 초원지역인 네게부 지역과 과일 경작을 위해 골짜기와 산지, 수산물과 농산물을 위해서 지중해 해안의 비옥한 평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까지도 얻게 되어지는데, 광야는 신앙생활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을 향상시키는 훈련장과도 같았습니다. 유다는 영육 간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땅이 그들에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받은 풍성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의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제비 뽑은 다른 모든 땅은 빼앗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예루살렘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의 땅은 차지하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유다 지파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그대로 남겨둔 이유는 유다 지파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모습,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위험스러운 교만함을 염려하셔서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여부스 거민으로 인해서 항상 신앙의 경계를 삼고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환상까지도 체험했던 그런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몸에 가시를 지니게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그 몸에 있는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뭐였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역시 일상생활에 내 삶 속에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3,500여 년 전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서 받은 축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크고 풍성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를 참고 인내하며 마치 마라톤 선수의 심정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하늘 상급을 몸서리치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영육간에 잘되어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삶의 가시를 두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나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에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 주 안에서 해결 안 받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